창세기 11번째 강해입니다. 에덴이 어디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덴이 어디 있을까요? 중동 어디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에덴을 이제 장소적 위치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곳이 어딜까?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그곳이 궁금하고 어딜까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에덴이라는 걸 어떤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곳에 가면 그 고통과 번뇌가 없고 어떤 행복이 가득한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을 장소적 위치로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무엇을 찾아내면 무엇을 가지면 그곳에 마치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행복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못 찾아요. 에덴을 못 찾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얼바인 그레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얼바인이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얼바인에 있는 그레이트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죠? 얼바인 그레이트 파크가 얼바인이 공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바인에 있는 그레이트라는 공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 놓는데 Garden in Eden, 에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원이 있는 에덴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디테일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깐깐하게 성경을 보냐 이렇게 말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이 이런 단어들 문장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에덴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기쁨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기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에덴이라는 건 큰 개념이에요. 그 큰 어떤 장소 속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원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기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알파벳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조합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참 재밌는 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눈, 시선, 그리고 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인, 달렛 이런 단어를 포함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아인, 눈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죠. 문이라는 건 목표, 뭐 들어가는 문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자연, 사람, 이제 우리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환경, 사람, 모든 것에서 기쁨, 행복이 되려면 그 중앙에 동산,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좀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읽을게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이런 보면 Garden in Eden이잖아요. Garden하고는 중간에 방향 전사가 하나 있어요. Eastward.
동편으로, 동쪽으로 라는 garden eastward in Eden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네요. eastward. 질문 하나 해볼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건물, 옛날 건물 하나가 뭘까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성막입니다. 성막은 동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걸 양의 문이라 그러거든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 뜰이 나오고, 뜰을 지나야 성소가 나오고,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든, 동산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가안이라 그래서 성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정원, 정원을 창설하다. 이 창설이 뭔가 하면 나타라는 단어인데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여 세운 어떤 기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내 인생 중앙에, 내 삶 중앙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진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막으로 가야 되죠. 교회에 가야 되죠. 그러나 이게 아담이 되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교회가 돼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이 장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생명나무, 선악나무, 열매, 계속 이 열매를 자꾸 번역해 놓는데, 이 장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열매라는 단어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왜 나무밖에 없을까요? 나무가 돼야 열매가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는 생명나무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어렵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어디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죠?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점이에요.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진짜 복음과 생명, 진짜 나 자신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이에요. 동산 가운데, 그럼 우리는 가운데라고 말할 때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동그라미 맨 중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타베크라는 뜻은, 가운데라는 타베크라는 뜻은 이등분, 이것과 저것을 나누다, 이쪽과 저쪽, 선악과 생명을 나누는 단수의 나무, 이 말입니다. 경계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이냐, 교회로 가는 존재냐의 경계점이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거짓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느냐,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가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의 경계점이 바로 이 나무에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네 강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네 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는다니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곧바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하죠? 에덴에서 곧바로 흘러나온 게 아니죠. 자,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씩 단어 찾아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다. 흘러나오다 야자. 출발지 발원지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의 발원지,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든 인생의 행복, 진짜 자기 자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만든 우주 만물이요. 우리로 적용하면 나를 아담 만들기 위해서 주신 환경, 사람, 사건. 에덴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너를 아담 만들겠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주셨고요. 여러분을 아담 만들겠다고 여러분의 교회 주셨고요. 여러분을 아담 만들겠다고 지금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목적, 하나님의 섭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야자, 발원지예요. 동산을 적시고, 적시다, 샤카, 마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동산,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부터예요. 정확한 장소예요. 싸움, 거기서부터 파라드, 퍼져나간다, 뿌려지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아내를 여자로 보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남편을 남자로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아담으로, 아내가 아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했더니 거기로부터 무엇인가가 뿌려져요. 내 근원이 되었다. 아르바거든요. 이게 참 재는 말인데 사가 뭔지 아세요?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 뭡니까? 4. 4의 배수 8. 16. 내 삶의 복잡한 삶의 배수들이 있잖아요. 2, 4, 8, 16.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 삶의 배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행복의 원리, 자녀 양육의 원리, 성공의 원리, 인생 행복의 원리 하나로 가져야 돼요.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부모 교육도 존재로부터 나와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자녀에게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좋은 방법 갖고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존재로부터 나온다고요. 사역도 존재로부터 나온다. 내 삶의 모든 원리, 성공의 원리, 인생 행복의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교회 동산을 적시고 먹고 마시는 자로부터 싸움 거기로부터 퍼져나가요. 어디로? 사방팔방으로 내 인생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이 모든 비밀과 축복의 정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에덴의 아담. 바로 내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인생의 원리, 성경의 원리, 행복의 원리, 참 자기 자신을 찾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4개의 강을 흘려보냅니다.
그 선악나무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요. 한 나무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가요. 강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하나로 먹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제사장이라고요. 내 삶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니까. 지금 어려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따로, 내 자녀 따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녀와 하나님은 2개예요. 하나님 내 자녀 양육한다고요? 못 맡겨요. 왜? 내 건데요. 하나로 못 맡긴다니까요. 내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못 맡긴다니까. 내 인생은 곧 하나님의 것 이렇게 못 맡긴다니까. 그 2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가진 자잖아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한 나무로 알아차리는 사람. 내 삶에 수도 없이 많은 2, 4, 8, 16.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선악나무를 8개로 갖고 있습니다. 10개로 갖고 있고 613가지로 갖고 있고 선악나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선악나무로 갖고 있어요. 직장 내 거, 가족 내 거, 취미 내 거, 자동차 내 거, 집 내 거, 내 혼자 있을 때 시간 내 거. 그냥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제사장,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나무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직 생명나무 하나로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 안 만들어도 돼요. 아담은 다른 사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아담 만드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 없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좀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개돼지라도 이렇게 들고 사람 쓰실 수 있다고요. 공룡, 멧돼지 이런 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왜 못하세요? 근데 왜 아담을 만드시냐고요. 누구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정점에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담 세우잖아요. 그 사람 세우잖아요. 하아담, 그 사람 세우잖아요. 정확하게 지명하여 나를 부르는 건 뭡니까? 에클레시아, 구별하여 불러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담 만드시고 제사장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로부터 4개의 강을 흘려보내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만듭니까? 내가 성소로 가는 자, 교회로 가는 자, 내가 선악나무, 생명나무 2개에서 하나로 먹을 수 있는 자, 참 자기 자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첫 번째 내가 되다예요. 옛자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 하나로 가지는 내가 되다. 그럼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회복되다. 끝나고 나면 뭐 됩니까? 제자 되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에덴이라는 곳에 선악과 생명을 나누는 중앙 가운데 타베크 나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풀릴 것인가는 이 타베크, 나누는 경계점, 선악과 생명을 나누는 경계점, 이곳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사람, 사건, 자연, 만물, 에덴이라는 곳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진짜 교회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교회의 경계점,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경계점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경계점이에요. 타베크라니까요. 선악과 생명을 나누는 무엇으로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경계. 아까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맨 안에 지성소, 뜰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으로는 들어왔죠? 중앙에 들어왔죠? 경계점에 들어왔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래서 뜰에만 있다가 하느냐? 그걸 성소에서 결정합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갑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경계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먹을 것인가? 말씀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경계점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읽을 것인가? 복음으로 읽을 것인가? 그 탑의 그 경계점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생명나무예요. 선악나무로 먹느냐? 생명나무로 먹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선악나무로 먹으면 사망이에요. 생명나무로 먹으면 생명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신약 성경 계속해서 해나가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없이 안 되겠다. 그 빼기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 정말 마지막 빼고 또 빼도 남아있는 그 하나를 따라가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야 돼요. 무슨 생각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선악나무로 먹느냐 생명나무로 먹느냐.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타못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거든요. 죽어. 예. 너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선악나무로 먹으면, 혼으로 먹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먹으면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다 아칼인데 이 먹다 이 단어를 마시다, 입는다, 따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먹다, 마시다, 입다, 순종하다, 따른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무엇을 먹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를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무엇으로 먹느냐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마시다 먹는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영생의 전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생의 출발과 영생의 전체 범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앞에 부분, 이 부분을 모르니까 영생의 끝만 알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럼? 자, 17장 3절. 영생은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자, 이런 단어들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어때? 알다라는 거 야다라 그랬죠.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예수 말고, 밖에 있는 예수 말고, 밖에 있는 성경 말고, 교회로 가는 교회 말고, 내 안에 예수, 내가 되는 교회, 내 안의 말씀, 이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내야 하는 곳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야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제 소원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학 한 문제 더 풀리도록 가르치지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도록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머리로 알 때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던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다,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마신다. 어떻게 되는데요? 영생한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내는 것 영생.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말고 선악나무 이거 말고요. 예수님의 나무, 생명나무요. 여러분, 영생을 죽어서 확인하면 늦어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영생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서는 늦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때요? 얻었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울은 밖에 있는 말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을 그렇게 지켰더니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3절 내 속에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율법나무예요. 무조건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내 경험 속에 들어가려고. 보세요. 나를 사로잡는 것. 타무트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반드시 죽어. 타무트. 죽어. 반드시 죽어. 이기잖아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게 서로 선악나무라니까요.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요. 한계점에 와 있을 때 도저히 나의 경험으로 안 되고 나의 생각으로 안 되고 내 판단으로 안 될 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점에서 여러분 율법의 끝,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판단이 무너지고 나의 존재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경험, 판단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생명나무로 먹는 게 뭔데? 생명나무로 먹어라. 이게 뭔데? 자,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벌써 선악나무가 여러 가지 있죠?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라 그래요.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다른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데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이거 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명을 10계명이 아니고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 613가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613가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로 10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0계명을 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가지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하나로 줄일 수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하나로 가져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선악나무를 613가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선악나무라는 건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다른 겁니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613가지 더 많을걸요. 여러분의 취미 속에 하나님 없는 것, 그건 분리된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 3가지, 돈 4가지, 여러분 인생 비전 5가지. 어떤 사람은 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로 가져야 된다잖아요. 너의 모든 인생의 비밀은 하나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지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누어지다. 여러분 선악나무, 선하다, 악하다. 구분 내가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하나의 나무가 있고 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 분리된 거잖아요. 이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말티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데 거룩하다 말하는데 나는 부정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데 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잖아요. 하나, 오케이. 사랑 하나는 알겠는데 둘로 줄이면 이웃 사랑. 오케이, 이웃 사랑 이해한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진리의 도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봉사하고 밥 해먹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려고 덤벼들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모든 것을 먹되 모든 나무를 먹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생명나무로 먹되 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먹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로 마시고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이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런 정의가 아니고 존재의 결과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먹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자녀와 하나님과 두 개가 아니네. 인생의 성공과 신앙이 두 개가 아니네. 나와 네가 두 개가 아니네. 율법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지체도 하나이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경계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요. 언제 만나는 줄 알아요? 여러 부분에서 경험하는데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잖아요.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잖아요. 뭘 만나는 줄 알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와 나만,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신적 만남을 가져요. 기도할 때도 만나요. 그때는 나와 너의 경계점도 사라지고 나와 어떤 사물과의 어떤 분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 내 몸이 붕 뜬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나와 너, 남과 북, 동과 서, 정당과 정당, 이 나라와 저 나라, 여러분 절대로 이념으로 하나 안 됩니다. 이념으로 하나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먹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낮과 밤 분리된 게 하나가 돼요. 음과 양, 남과 여, 나와 너가 두 개가 아니구나. 하나이구나. 이걸 깨달아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한다. 목사님,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어떻게 남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의 힘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율법, 도덕, 어떤 행위, 결단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법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구도가 뭔가 하면 2장 9절 에덴 이야기 나왔죠. 오늘 강 이야기 얘기 나와요. 다음 주 에덴 얘기 또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나와요. 에덴, 강, 에덴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강이 뭐예요? 성령의 강 아닙니까? 너를 성령이 이 내 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 양식을 먹게 만들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 내 강 잠시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오늘. 비손, 흩어지다. 기혼, 넘치다. hit데겔, 자라다. 유프라데, 열매 맺다. 그 장소가 중간에 노란 박스가 된 건 장소죠. 비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월라. 하월라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와 애굽 그 사이 어디? 애굽이라고 말해도 돼요. 기혼이 어디 있는데요? 구스. 구스가 어딘데요? 구스 함의 맏아들이거든요. 아프리카. 애국 그 밑에 지역. hit데겔 어디 있는데요? hit데겔 아수르. 여러분, 이 강이 흩어지고 넘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강이 어느 지역을 흘러갑니까? 아수르, 애국. 아프리카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종교가 있는 곳이 하월라, 구스, 아수르예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 뭡니까? 바벨 신을 믿는 신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을 말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비손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하나님의 강이 도저히 이웃을 위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살아요?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애국과 아수르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뭘 만든다고요? 금이 있는 하월라. 정금같이 만든다니까요. 눈으로 보면 도무지 가능성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곳에 물이 언제 흐릅니까? 선악나무, 생명나무에서 흐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먹는 때부터 흐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시작한다니까요. 기혼, 창세기 2장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넘쳐르다 타락한 종교가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취미 속에, 여러분의 숨겨진 어떤 것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넘쳐릅니다. 누가? 성령이. 히데겔, 창세기 2장 14절.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급류, 아수르가 뭡니까? 아수르 뜻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타락된 곳이죠. 하나님이 없는 행복. 그 내가 즐겁다, 기쁘다, 좋다,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자라나도록 만듭니다. 유프라테 열매 맺다. 이게 신약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비손, 기온, 히데겔, 좋은 땅, 유프라테 열매를 맺다.